베드로가 말을 시작할 때 고넬료의 집에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는데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셨다. 차별 없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방인이라고 시차를 두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말씀을 한 다음에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이 났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지상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이 기억났다는 거죠. 성령이 임하시면 주님의 말씀이 기억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에 몰리면 그때 매뉴얼이 딱 떠오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태원에서 그 좁은 그 골목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꼼짝달싹하지 못했을 그 시점에 이런 일들로 인해서 세상에서 어떠한 이 사고가 있었는지를 깨달을 수 있다면 거기를 신속하게 벗어나려고 아니면 양쪽에서 어떤 조치가 있었다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몸에 배도록 훈련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지진이다라고 하는 이 경고 사인이 울리면 즉시 이 견고한 탁자 밑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숨어 들어가는 것, 이것이 몸에 밴다라고 하면 안전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이 기억나지 않는 거죠. 경황이 없다, 그리고 정신이 없다 해가지고 모두가 다 그냥 뒷짐지고 있으면 그런 사건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믿음의 생활도 똑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 우편에 계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다라고 하는 그 말이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권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지지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다. 대림절 첫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그런 주님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평상시와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평상시처럼 분낼 것 다 분내고 평상시일 것처럼 실수할 것 다 실수하면서 그렇게 흔들거리면서 간다면 우리 주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기억난다. 성령이 임하신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기억나는 거라는 거죠. 부모님에게도 어렸을 때부터 뭐 할 때는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하라 많이 듣지만 하나도 기억나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전화해서 물어봐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거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거든요. 성령이 임하신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괜찮습니다. 다른 것은 뭐 동영상 검색해가지고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요즘 다 잘하시잖아요. 스마트폰 가지고 즉시 몇 초 끓일 건지 어떻게 뒤집을 건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 다른 것은 기억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왜? 그냥 보면 되니까, 확인하면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주님께서 하셨던 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이 깨달았다, 생각이 났다, 베드로가. 근데 우리 주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실 때 요한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들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과 34절에 보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나,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 우리 주님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인지 알지 못했을 때 나를 보내서 물로 세례를 베풀라고 명령하신 그이가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라고 명령을 하셨거든요.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아라. 참 놀라운 표현이죠. 놀라운 말씀이고요.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성령께서 머물러 계시는 어떤 분이 보면은 그 사람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라. 요한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시를 주시고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우리 주님 어떤 분이라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이라고. 이것을 알아라. 이렇게 확인시켜 주신 거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그래서 약속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빈틈없이 착착.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어떤 약속이든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신실하게 이루십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오늘 하루 힘있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령으로 세례를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라고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 이 베풀다라고 하는 말이 선물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베푼다라고 하는 선물을 주신다, 베푸신다. 우리 하나님의 전적인 소관이고 우리 주님의 전적인 소관이고, 그래서 선물로 주신다, 은혜로 주신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 바로 17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여기 되어 있지 않습니까? 17절 말씀에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능히 하나님을 막을 수 있느냐? 하나님은 못 막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못 막는다. 이방인에 대한 아주 투철한 사명감으로 꽉 차 있었던, 나는 유대인이고 이방인들에게는 아직 아니고 나는 속된 사람들이고 깨끗하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도 섞어서는 안 되고 음식을 같이 먹어서도 안 되고 그의 집에 들어가서도 안 돼. 그런 베드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서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한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마라,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셔서 3번이나 변화시켜 주셔서 그들이 받은 세례에 대해서 차별 없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 생활하면서 우리가 이 마음,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지,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선물 주십시오 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사람은 막을 수가 없다. 성령이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이방인에게도 우리와 같이 세례받을 때, 말씀 들을 때 세례를, 성령을 임하여 주셨다. 성령으로 임하여 주셨다. 다르지 않다. 차별해서는 안 된다. 한 형제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 믿음의 유업을 이을 자로 그렇게 축복해야 된다. 우리 특별하게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은총적인 기회를 오늘 또 우리 한 주간 보내면서 너무나 깨닫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시대이고 또 교회를 정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시대인데 우리에게 끊임없이 새 가족을 보내주셔서 등록하게 하시고, 어제도 말씀드리고 나가서 이렇게 보니까 제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익숙한 우리 식구들 말고도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방문도 하고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한 형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거든. 그래서 광고 내가지고 25세 이상이고 교회에 등록하셨으면 내년부터 집사로 봉사하실 수 있습니다 초청했더니 벌써 막 7가정 8가정 하겠다고, 그래서 교육시키고 하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높이게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께서 자기의 피로 이루신 그 차별 없으심, 그 담장을 허심, 울타리를 허물어 버리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이 우리 교회에게 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감사하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명대로 하나님의 법으로 살 수 있도록,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의 선물을 주신다.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 자신을 주신 것이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주셨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연합과 일치를 이루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생기가 돌게 하시고 우리에게 힘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자기 기력으로 기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동하였어. 그래서 몸 움직임이 민첩해지는, 점점 막 둔해지잖아요. 사람들이 둔해집니다. 겨울이 되면 옷도 두껍게 입고 하면서 민첩하지 못할 때 영상 한번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막 어떤 여자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오는데 브레이크가 고장나지 않았는데 겁을 먹었는지
그냥 전봇대를 향해서 막 이렇게 달려오는 거예요. 그 도로를 이렇게 가로질러서. 그랬더니 한 남자가 그걸 딱 보더니 자기가 타고 있던 오토바이를 옆으로 쓰러뜨려 버리고 그 아이를 딱 잡아가지고, 자전거 위에 타고 있는 그 아이를 딱 잡아가지고 낚아채가지고, 자전거는 전봇대에 가가지고 부닥쳐가지고 찌그러지고, 사람은 멀쩡하게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이렇게 딱 구해주는 이것을 봤습니다. 이게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임하여서 이 움직임을 민첩하게 해주지 않으면 하면서 우리 앞에서 그냥 사람들이 다치고 죽게 되잖아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정말 평생 그 순간을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때 민첩하지 못해가지고 잡아주지 못해서 사람이 크게 다쳐 골절사고 나가지고 몇 개월씩 힘들어하는, 심지어는 목 척추가 부러져가지고 평생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도록 우리는 연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번에 우리 제주도에서 자동차 이게 나이 드신 분이 잘못 운전해가지고 그 밑에 깔린 할머니를 지나가던 중학생들도 오고 고등학생들도 또 나이 드신 분도 와가지고 그 차를 아예 그냥 들어가지고 그 할머니를 끄집어냈던, 지난주에 뉴스를 보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생명이 흘러가기를 소망하신다는 거죠. 어떤 시스템에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의 축복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아까 싸워서 승리하는 그런 사망이 왕노릇하려고 하는 이 시대에 지금도 여전히 전쟁 가운데 있고, 기간 산업을 다 파괴해가지고 올겨울 지금 우리가 이렇게 추워가지고 그냥 막 그런데 아주 드라이한, 건조해서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그런 때에 산부인과 병원까지 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보조 발전기 돌려야 하는 이 척박한 이 겨울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난민들을 위해서 헌금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생각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그래서 같은 선물을 주시고 또 평화와 평강이 임하는 귀한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여서, 그래서 새롭게 들리는 기쁜 소식이 오늘 우리의 귀에 무의미한 소식들은 다 지나가고,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들은 다 흩어져 버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주님의 영이 역사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넓게 마음도 생각도 의지도 열리는 축복의 날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믿습니다.